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꼭 함께 천국에 가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꼭. 네. 어, 자, 부부. 네, 그래요. 꼭 같이 가세요. 난 저 사람하고는 절대 못 갈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제 세워진 교회인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이 총 3차 전도 여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 저기 앞에 보시죠. 마게도냐가 저쪽에 있죠. 원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저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쪽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라,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저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 옆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유럽에, 거기가 이제 유럽이에요. 마게도냐가.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가서 처음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어디였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 번째로 세운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짧은 기간 동안에 믿음이 빨리 성장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한 짧으면 3주, 길면 2, 3개월 이렇게 짧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여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거기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라는 아들을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짧게는 3주, 길게는 2, 3개월 이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어디까지 소문이 났냐면 저기 보시는 마게도냐 지역과 그리고 저기 밑에 보시면은 아가야 지역까지, 이 지역까지 믿음의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의 소문이 났는가? 1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앞에 한번 보시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들에게 이런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것?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의 열매가 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맺어지고 이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수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믿음의 행위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의 행위로 나타났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은 이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들이 무엇을 버렸어요? 앞에 한번 보셔요. 우상을 버렸다고 됐어요. 우상을.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속으로만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수백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이 우상 숭배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를 섬겨야 돼요?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죠. 그런데 이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믿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행위, 에르곤, 이렇게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우상을 버렸으니까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핍박과 환난이 오겠죠. 그렇죠? 엊그제만 해도 같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그러니까는 이들의 남편들이 또 이들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이 그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그렇죠?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 우상을 깨트려 버렸으니 당연히 친척들이 또 가족들이 친구들이 그들을 핍박을 했겠죠. 자, 그래서 종들은 주인한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종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또 여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핍박을 받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성도들이 사랑에 뭘 했어요? 수고를 한 거예요. 종들이 쫓겨나오면 성도들이 그 종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살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라는 거예요? 수고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수고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수고를 다해서 그들의 믿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이 서로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었겠죠.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 그래서 소망의 인내예요. 이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무엇을 믿었어요? 무엇을 소망했어요?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하늘로부터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이들은 믿고 있었어요. 이 믿음 때문에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끝까지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아주 뜨거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소망을 했는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사랑이, 그리고 소망이 그렇게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디모데가 그쪽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들의 부활신앙에, 이들의 재림신앙에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부활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그들은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에 오실지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쓰죠. 잘못된 부활신앙, 그리고 잘못된 예수 재림신앙,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교훈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것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저번 주에 우리가 골로새서 했죠. 골로새서 하면 여러분들이 딱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로 구원이 충분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항상 부활, 재림,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재림신앙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좋아요? 이쪽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쪽만 좋아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시면 좋아요, 싫어요? 이쪽은 계속해서 대답 안 하네? 그렇죠. 우리 이내는 그래도 목사님, 우리 애기는 얼굴 한번 보아야 하잖아요. 막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청년들은 장가도 한번 안 가봤는데 그래도 결혼 한번 하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두려운 분들도 있겠죠. 제가 예수님을 20년 믿었지만 제가 성경 1독도 안 했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내일부터 내가 읽으려고 했는데. 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면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 비록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나 아직은요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우리가 태도들을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도하게 재림에 대해서 집착하는 태도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실 그 때와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를 정해놓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했죠. 시한부. 시간을 정하여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 시한부 종말론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1992년도 몇 월 며칠? 10월 28일. 네, 그때죠. 제가 그때 92년도에 처음 제가 이제 군대에 입대할 때였어요. 그때 이 다미성교회라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미성교회 다 들어보셨죠? 그림 있나요? 예, 여기 92년 10월 28일 날 24가 12시죠. 우리 모두 공중재림은 공중강림? 예수님 공중강림. 예. 처음에는 저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들의 영향력이 미비했어요. 그런데 점점 92년 10월 28일이 가까울수록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죠. 군인들이 휴가를 가가지고 복귀를 안 하는 거예요. 또 멀쩡하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학교를 안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멀쩡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 가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10월 28일에 가까울수록 점점 사회 곳곳에서 막 사람들이 사라지고 막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뭘 한 거예요? 수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기 대표였던, 다미성교회 대표였던 이장님 목사를 갖다가 구속을 시켜버렸죠. 10월 28일 날 오기 전에. 다미성교회, 다미가 뭐예요? 다미. 다가올 미래라고 그래서 다미성교회라고 한 거예요. 저도 그때 군대에 있었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에이, 저런 이단들이 어디 있어. 그런데 점점 10월 28일에 가까우니까 제 마음속에 혹시 막 그런. 10월 28일 날 되니까는 막 KBS, MBC에서 다 생중계, 막 저녁에 생중계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혹시 오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MBC 그 장면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모르세요? 오셨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수가 없죠. 한번 보실래요? 사진 하나? 안 오셨어요. 28일 12시가 땡 됐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난리가 났죠. 밖에서 남편들이 막 교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자기 아내, 애들 데리고 막 끌고 나오고, 또 거기 부목사들, 이장님 목사는 구속됐기 때문에 거기 목사들 다 때려잡는다고 막 들어가가지고 막 난리를 피웠죠. 그래가지고 29일 날, 저기 보시면 29일 날짜예요. 아주 신문마다 막 대서특필돼가지고 빗나간 그날 하면서, 또 다미성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신문에 사과문을 냈어요.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극단적인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을 포기한 채 우리가 때와 시기에 집착하여서 너무나 그것에 우리가 집착해야 한 그런 태도는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요. 설마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내 때 오실까 하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이것이 누구의 영향이었냐면, 사실은 다미성교의 영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92년 10월 28일 날 오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재림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저 사람 혹시 다미성교회에 속한 목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한동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했어요. 이단이라고 오해를 받을까 봐. 그러니까 이 다미성교회는 이후로도 우리에게도 은근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을 것이다. 내 때에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읽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신경을 읽으시라고 그랬죠.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저를 보세요. 제가 전에도 그랬죠.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소망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알려고 하면은 무엇을 공부해야 된다고 했어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알려면 무엇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십계명. 그래요. 믿음에 관련해서는 사도신경, 사랑에 관련해서는 십계명, 소망에 관련해서는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봐야겠지만.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6가지가 나와요.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 되심,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마지막으로 6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냐면 이 6가지. 근데 이 6가지 중에 5가지를 믿었는데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에 관한 이 6가지의 사실, 그분이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과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지금 하늘에 승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이 6가지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5가지를 다 우리는 강조하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은 이 6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거나 또 이것을 믿지 않는 성도들도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고 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도둑이 올 때, 자, 몇 월 며칠, 내가 몇 시에 당신의 집에 내가 도둑질을 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고하고 오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옛날 홍길동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절대 없어요. 도둑은 몰래 와요. 시간을 안 가르쳐주고. 예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둑과 같이 너희들이 예상하지 못할 때에, 그 시기와 때는 알지 못할 때에 내가 그렇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몰몬경 같은 경우에도 처음 창시자였던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도 시한부 종말론자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여호와 증인도 사실은 1975년까지 이 사람들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었어요. 3번을 예언했어요. 3번. 1910 몇 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910 몇 년도였고, 그 다음에 1925년도. 이때도 실패하니까 마지막으로 1975년도에 온다고 말을 했는데 그때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여호와 증인들도 이 시한부 종말론을 포기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싸이의 장인어른 누구예요? 유재열 씨. 그죠? 장막성전 유재열. 이 유재열이 누구냐면은 신천지 이만희의 스승님이세요. 이 유재열. 근데 이만희가 유재열을 1969년에 온다 그랬는데 안 오는 바람에 이만희가 유재열을 갖다가 고소를 해버렸죠. 그리고 자기가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요. 싸이의 장인어른 유재열. 대표적인 사람이죠. 1969년에 온다고 했다가 오지 않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교회 잘 알고 계시죠? 안산홍. 안산홍은
올림픽 때 1988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라고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과 같이 오신다고요? 도둑과 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몰래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몰래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만희가 그렇고 그 다음에 정명석도 그렇게 주장을 하죠. 왜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세요? 아니면 영과 육을 가지고 재림을 하세요? 어떻게 하셔요? 배웠어요? 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영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미 몰래 오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둑과 같이 몰래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재림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몰래 영으로 재림을 하셔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왔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 그래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으로 재림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으로 재림한 사람들은,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재림하셨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육체가 필요한데 그 육체가 어디에 임했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명석도 그렇게, 이만희도 그렇게, 그리고 지금도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돼요? 50명이 넘어가요. 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는데 육신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해서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에 저를 보세요. 신천지가 14만 4천을 주장하잖아요. 왜 14만 4천 명이 필요할까요? 왜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있어요. 이 14만 4천,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은 어떤 14만 4천이냐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이들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지금 이 신천지들이 14만 4천을 주장하냐면 14만 4천이 이 땅에 육체가 모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 14장에 나와 있는 이 순교자들의 이 14만 4천의 영이 이 땅에 내려와서 누구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 이 신천지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과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체가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영들이 내려와서 이 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육체가 필요하니까 14만 4천 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영으로 재림하는 이런 사상들이 이 신천지 안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신천지에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영과 육으로 임하신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절대로 몰래 오신다, 몰래 오시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몰래, 저쪽 교회 갔더니 예수님께서 몰래 오셨다더라. 그럼 여러분들도 정말이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날파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야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청각과 시각을 다 이용하세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주의 호령과 그리고 천사장들의 그런 소리와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옛날에 황제들이 행차를 하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행차한다 라고 말을 하고 또 나팔 소리도 들리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큰 소리가 일어나서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 정말 재림하시는구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다 알 수 있도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로 17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임하시냐면 공중에서 임하셔요. 공중에서.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디에서 맞이하냐면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어로 랩처,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휴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땅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되어지면 우리 반대편에 있는 저 칠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재림하신 그 예수님을 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은 몰래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17절에 보시니까 16절에 보시면은 17절이네. 17절.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구름 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여러분 구약시대에 구름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렇죠? 그러니까 시내 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구름이 함께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심판자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간이 많이 갔네요. 빨리 가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이내자매 언제 아기가 나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병원에서는 알려줬지. 예. 그런데 첫째에는 대부분 어때요? 조금 빨리 해요? 늦어요. 좀 늦게 나죠. 그러나 증세는 있어요, 없어요? 증상은 있죠. 언제 날 거라는 것. 반드시 해산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남편 대신 우리 강정현, 우리 성도님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해산의 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뭘 준비하고 있어요? 애기 침대도 준비하고 있고 또 비상열람망도 준비하고 있고 막 맨날 이제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보겠죠. 우리 아내가 아프면 택시를 어떻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고 막 해야겠다. 준비하잖아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차 안에서 아기를 낳다는 둥, 심지어는 비행기 안에서 아기를 낳다는 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준비를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준비해야 돼요. 해산날을 준비하듯이. 마찬가지로 임신한 여자가 반드시 해산날 날이 오듯이 우리 예수님도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매일 성경 100독씩 이렇게 막 1독씩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다려야 되나요? 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사도 바울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어디에 속하였는가 이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빛에 속한 분들입니까? 어둠에 속한 분들입니까? 빛에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기다리는 방법은 막 성경 10독씩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확인을 항상 하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빛의 자녀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은 항상 언제 오냐면 요즘은 담대해가지고 낮에도 오지만 옛날에는 도둑이 언제 와요? 밤에 도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에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도둑과 같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반갑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7절에 나와 있잖아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밤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둑처럼 맞이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그리고 세상에 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도둑처럼 그들 앞에 찾아와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없어요? 그럼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잠자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조롱을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조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실 그 재림을 이들이 듣고 이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곧 오셔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정신 차려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야, 2000년 동안 오신다고 한 그분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 세상에 지금 창조한 그대로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들에게는 삶의 목표인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맞아요? 예수님을 도둑과 같이 예수님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빛의 자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8절에 나와 있죠.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저기서 정신을 차리고 할 때 이 차리고라는 말은 뭐냐면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이 뭐예요, 여러분? 호심경. 예? 갑옷이죠. 어떤 갑옷? 특별히 뭘 보호하고 있는?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 그럼 믿음과 사랑으로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을 붙이고 또 구원의 소망에 뭘 쓰자고요? 투구를 쓰자고요. 그럼 지금 이 말은 마치 어떤 사람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을 묘사하고 있죠. 군인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직업들은 다 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직업을 갖는 사람들은 절대 자면 안 돼요. 누구요? 군인이요. 군인. 경계를 서고 있는 군인들이 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잃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군인의 비유를 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군인처럼.
그러면서 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으십니까? 이쪽은 이렇게 대답을 안 하기로 작작은 하셨어요. 이쪽으로. 자, 제 왼쪽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줘도 또 내 남편,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한 번은 한 권사님이 이제 90 넘으신 권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방문을 했더니 이 권사님은 참 믿음도 좋으신 분인데 그 방문을 했더니 그날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죽는 게 두려워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우리 권사님 믿음도 있으시고 하는데 이제 천국 가도 너무나 좋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지금은 막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본인에게 죽음이 가까우니까 갑자기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요즘에 말씀도 못 읽고 기도도 잘 못하고 또 나이가 드니까 욕심도 더 많아지고 내가 그래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제가 저번 주에 이런 질문은 무식한 질문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확신을 갖고 계시죠? 왜 확신을 갖고 계셔야 되는가? 9절과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9절과 10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만 내 행위에 초점을 둬요. 내가 예배도 잘 안 들었는데 내가 말씀도 열심히 안 읽었는데 내가 최근 들어서 내가 기도도 열심히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얻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구원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여서 얻은 구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이지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마지막에 가가지고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만 속해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에 비록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내가 매일매일 넘어지고 시험 들고 내가 그리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니들이 시작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그의 날에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 아까 소망,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소망.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 반드시 그분이 성취하실 것이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피차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권면하다는 게 뭐예요? 서로 서로에게 힘을 준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옆 사람들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 있죠?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는가? 교회에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데 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들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내 옆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내게 계속해서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또 11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을 세운단 말이에요. 집을 세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집을 세우듯이 우리는 항상 우리 모두가 함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를 권면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냥 같이 만나서 밥 먹자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밥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만나서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옆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서로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성행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성수시온교회 우리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